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듣고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였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깊어지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근본에 아가서를 자세히 묵상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아가서 수치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위대한 책에 담긴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우리 교회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책으로 술람미 여인과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기록한 책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사실 솔로몬은 지고지순한 사랑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 혹은 첩으로 삼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솔로몬은 순전한 사랑을 논하기에는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요, 그런 부족한 사람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예는 성경에 참 많습니다. 심지어 발람에게는 나귀가 길을 가르쳐 주었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악한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입으로 진리를 외쳤다. 진리를 외침으로 예수의 죽음의 가치를 알렸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안 좋고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나에게만 큰 도움을 줄 때도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때에도 참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웠고요. 그리고 그가 경외했던 하나님께로부터는 놀라운 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혼에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신부가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략 결혼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물론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게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문제는 그 여인을 참신앙으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혼 생활이 힘들었을 거예요. 영이 다른 사람과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나중에 그가 노년에는 타협해서 영이 다른 여인들과 지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결혼 생활로 인해서 참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략 결혼도 했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정치적 평화를 누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는 더 외로워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진솔한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바로 그 갈망을 채워줄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자기를 사랑해주는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커다란 신분의 차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랑할 줄 아는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가서를 지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정치적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내 딸은 사랑하지 않고 그 천한 여인을 더 사랑한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순수한 사랑, 순결한 사랑에 대해서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것이 아가서인 거예요. 어쩌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사랑, 정말 누리고 싶었던 사랑을 만난 감격이 너무 커서 아가서를 지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가서를 연구하면서 처음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솔로몬의 관심은 자신이 얼마나 신부를 사랑하느냐도 컸지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얼마나 순수하게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그는 온전한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기로 한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남은 관심은 이 여인이 정말로 자신을 순수하게 사랑해 줄 것인가, 여기에 온통 마음이 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아가서의 시작이 자기가 쓴 그림에도 불구하고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먼저 기록함으로 시작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분명 솔로몬이 지은 사랑의 시지만 사랑 노래의 서막은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볼 때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그 부분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그 여인의 당당함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 자신의 비천함 출신에도 불구하고 또 힘든 노동으로 말미암아 검어진 피부, 불행한 가정사,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로몬이 자기를 향한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은 채 그 어떤 조건도 솔로몬을 향한 사랑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 작은 여우들을 잡으면서 솔로몬을 사랑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은 자가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랑을 고백하고 또 사랑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그 죄를 씻고 의롭다 하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입니다.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솔로몬 역시도 자기와 너무 신분의 차이가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이 여인을 자기의 유일한 사랑으로 여기고 살았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은 서로를 향한 간절한 사랑을 동원했죠. 술람미 여인은 사랑은 이의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했고요. 솔로몬은 그런 여인을 향해서 언제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왔어도 그 여인을 바라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하면서 그 여인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아가서 2장 8절 9절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자,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솔로몬을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의 깊은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그녀의 깊은 곳에 본능적으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게 되었죠. 그 내용은 사랑하는 이 솔로몬이 그녀를 떠나버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밤은 악몽이 되었죠. 그녀의 잠자는 시간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치 신자들이 영혼의 깊은 밤이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신 것 같은 그 고통을 이 여인 역시도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경험은 말 그대로 꿈이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솔로몬은 그녀를 버리거나 떠난 적이 없었죠. 변함없이 극진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겪는 영혼의 깊은 밤, 그것은 실체가 아닌 거예요. 고통스럽긴 하지만, 고통은 실체지만 그 고통의 원인은 실체가 아니에요. 신랑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거나 버리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은 물론이고 영혼의 깊은 밤까지 경험한 이 여인은 결국 사랑하는 이와 결혼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결혼의 기쁨이 기록된 것이 바로 아가서 4장이죠. 자, 그런데 이 결혼식에 너무 기뻐하는 신랑 신부가 나는 사랑의 뒤에가 나와 있는데요. 신랑의 말이 15절이고 신부가 한 말은 16절 딱 한 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량, 이 구절을 통해서 이 결혼식 날에 신랑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신부의 노래는 딱 한 절, 16절이라고 했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그것의 반복이에요. 신랑이 나를 사랑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모든 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남편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려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잔치의 주인이 손님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로 참석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이 잔치를 개최한 임금님이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셨다라는 내용의 잔치 비유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혼인잔치와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서 하나같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랑, 신부든지 손님이든지 다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잔치 곧 하나님의 신부가 된 성도로서 이 잔치에 초대된 우리들은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을 교회로 택하셨습니다. 신부, 그것이 교회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이 혼인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나아가 이렇게 큰 기쁨으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하나님께 내 것은 없습니다. 모든 주권을 이양하고 충성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가서 역시도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는 임금의 기쁨이 나와 있는데, 이 기쁨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결혼식이 끝난 이후에 두 사람의 행복은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갑자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위기는 신랑의 변심이나 아내의 변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둘은 분명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술람미 여인 아내의 안일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신랑을 너무 사랑하고 있지만 처음 신랑을 사랑하여 그 신랑을 갈망할 때와는 마음이 조금 달라지고 만 거예요. 신랑이 오기도 전에 그녀는 잠자리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전에는 언제나 신랑을 찾아 헤맸는데 너무 신랑을 믿었는지 신랑이 오기 전에 다 씻고 잠자리에 들고 말았어요. 홀로 잠잘 준비를 다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밤이슬을 흠뻑 맞고 그녀와 함께하는 신방에 문을 두드렸지만 이미 잘 채비를 마치고 비몽사몽하던 신부는 순간 귀찮음을 느꼈어요. 본심과 다르게 말이죠. 신랑을 향한 절대적인 부지런함을 약속했잖아요. 내 것은 없다고, 내 시간도 없고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 몸이 더 먼저인 거예요. 내 피곤함, 귀찮음이 먼저 생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신랑을 사랑하고 있었기에 신랑이 문고리를 잡고 술을 열라고 하자 정신이 번쩍 나서 벌떡 일어나 그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이미 늦어버렸죠. 신랑이 기다리다 이미 그곳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신부를 향한 사랑은 결코 식지 않았고 분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실망을 한 것은 분명했겠죠.
신부는 신랑이 이렇게 떠난 것을 깨달은 후 자기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신랑을 바로 자신의 방으로 모셔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랑을 찾기 위해 정신없이 돌아다녔고, 그러다가 고독까지 파수꾼에게 빼앗기는 그런 위험한 일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녀를 돕는 여인들이 나타났죠. 자, 이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을 돕기를 원했는데 그 조건이 있어서요, 남편을 향한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다 하는 거예요. 진심을 밝혀야 도울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술람미 여인은 그 여인들에게 자신의 남편을 자랑합니다. 즉 진심을 보여준 거예요. 남편의 귀함, 존귀함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돕기 시작했고 곧 그녀는 신랑을 찾을 수가 있었죠. 여기는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무리 큰 위기를 당하고 영혼의 깊은 밤을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신랑을 찾게 되는데, 스스로 찾을 수 없다면 신랑을 찾게 하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는 동력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MBC나눔교회 성도들이죠. 자, 그런데 신랑을 다시 만났을 때 놀라운 게 있었죠. 술람미 여인은 남편을 향해 안일한 태도를 가짐으로 실망을 안겨줬고, 그로 인해 자신도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요, 신랑은요 그녀에게 분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에게 안일하게 해서 어려움을 당할 그 신부를 향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6장 2절,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러니까 신랑은요 실망해서 나가지만 금방 내가 할 일은 신부를 위한 일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물까지 준비하며 일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순수한 사랑을 시작했고 결혼에 골인했고요. 그리고 위기도 이겨내게 됩니다. 이는요,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하셨다면 어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을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심지어 교회 안일함, 실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 입은 교회를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선물까지 준비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절대 의심하지 말고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아가서는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마무리 결론적 내용이 6장 4절부터 8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한마디로 점점 더 깊어지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 점점 더 깊어지는 사랑에 있어서 주도권은 신랑이 쥐고 있습니다. 영원한 책임감, 영원한 신뢰, 신실함으로 그는 신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깊어지는 사랑의 시작은 바로 아내를 향한 신랑의 찬사로 시작이 돼요. 6장 8절 9절,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비록 성실하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실망을 안길 때도 있었던 아내지만 솔로몬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최고의 여인이고 나의 유일한 사랑이라고. 그리고 7장에 이르러서는 신부를 향한 최고의 찬사를 계속해서 들려주는데요. 그것은 처음으로 아내와 지낸 그 밤의 기쁨을 들려주는 것이었어요. 나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당신이 친밀한 사람이고 유일한 사람이다. 비교 불가능한 사랑은 바로 당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자 술람 여인은요 다시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품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랑을 자신의 품으로 초청하면서 하는 말은요, 신랑의 사랑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남편의 사랑은 도장을 콱 찍어놓은 것처럼 절대 변경이 불가한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역경을 이기고 남편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는데, 그것은 만약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거나 다른 이를 사랑하면 그의 질투가 불처럼 타오를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신랑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신랑의 사랑은 절대 거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신랑의 질투는 두려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질투하는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알고 오직 신랑만 사랑할 때 내게 화평이 오게 된다, 찾아오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8장 10절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11절 10절에는요 이 사랑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 그러기에 이 사랑은 고귀한 것이다. 그래서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가서가 마무리되죠. 그런데 절대 빼앗기지 않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이의 소리, 신랑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리 소란해도 그 신랑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내가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죠. 8장 13절 14절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렵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누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신랑이 목소리로 달려온다는 거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신랑이 목소리를 기뻐하며 그 소리를 들으며 그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신부인 나 그리고 교회는 참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받고 신부의 자격을 얻고 결혼식까지 마친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함께 합니다. 전인적인 사랑, 인격적인 사랑이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홀함, 게으름은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그리고 우리에겐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처럼 우리를 향해 소홀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소홀하여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에도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하시며 선물을 주시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절대 다른 것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그의 사랑,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 것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점점 더 우리를 사랑하시되 점점 더 깊이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도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평강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깊이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그 평강을, 화평을 누리며 저녁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며 이 미련한 자들이 느끼기에 점점 더 깊어져만 가는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과 지금 그리고 마지막까지 변치 않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용기를 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점점 더 잘 배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한 담대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